오늘 성경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사슴을 명령하여 불을 켜서 위하여 갈람을 찔러내고 순결의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펼치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기의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하시라. 아멘. 지금 저희들이 이제 레위기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대해 나눔에 있어서 번제, 곧 우리들의 예배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명하는 향기로운 제물들이 되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두 번째입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7대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절기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보실 때는 레위기 23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5장에는 거룩한 해, 희년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25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껴있는 레위기 24장, 오늘 나가는 본문에는 거룩한 예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 23장, 24장, 25장 이 내용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읽어가시게 되면 좀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조금 더 가깝게 그리고 더 좋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24장의 예배는 제사장들의 예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예배는 어떠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내 성전이 되는 내 몸을 지키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막들에서 드리는 5대 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런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러한 예배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두 가지 종류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들에서 드리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공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다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공적인 예배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매주 하나님의 앞에서 드려야 하는 그러한 예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적인 예배와 반대되는 사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에 기록된 말씀들은 이러한 바로 사적인 예배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마주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금 등잔대 위의 등불을 늘 켜두어야 한다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기 위해서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늘 준비하고 성소 안에 불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명하신 명령 가운데 성소에서 꺼뜨려서는 안 되는 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소 안의 불과 번제단의 불입니다. 번제단의 불과 성소 안의 불은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불을 켜는 데 사용되는 이 감람류, 지금으로 말하면 올리브 오일이죠. 이 감람류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저희 안에 부어주시는, 기름을 부어주시는 기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저희에게 더 좋은 보혜사, 곧 도움을 주시는 분이죠. 보혜사는 도움을 주시는 분이죠. 더 좋은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에게 임재되시는 성령님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에게, 나에게 임재되시는 성령님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의 도우심을 받아서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등장은 항상 거룩함과 정결함의 불빛을 성령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가운데 유지해야 하는 우리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탱해 주는 등잔대는 바로 우리들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러한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탱해 주시는 등잔대는 바로 우리들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 되시는 것처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빛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된 삶,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나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고, 그 성전 안에 거룩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이 끊이지 않게 공급되어 불타오르도록 우리는 말씀에 거하고 기도로 간구하면서 날마다 예배자로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어둠의 영, 죄된 생각들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이 내 삶을 밝히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삶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쉬지 않고 주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분별하여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등불, 눈의 등불을 항상 밝혀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거룩한 빛 가운데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하고 정결한 빛을 바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거룩한 빛 가운데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하고 정결한 빛을 바라는 그러한 제사장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예수 안에 거하는 삶, 내 마음에 성령의 말씀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빛이 되는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거룩하고 정결한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곧 여러분들 자신은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거룩하고 정결한 빛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점검해 봤을 때
많은 경우에 나의 힘이 들어가고 나의 경험이 들어가고 또한 나의 마음과 생각대로 불을 태우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나의 선한 것 때문에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거룩하고 정결한 등잔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기 위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에 나의 심지를 꽂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이 거룩한 정결한 등잔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기 위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에 여러분들의 심지를 꽂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기름을 빨아들여서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넘치는 복을 받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 열매는 언제나 이스라엘, 곧 지금에 있어서는 나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는 성도가 자신의 가장 순전한 기름을 짜서 바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 기름이나 붓고 불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가장 순결한 마음, 언어, 눈물, 영혼을 바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 묵상이고 기도이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내 속 가장 깊은 곳에서 퍼올린 순전한 기름으로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나 의식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가장 순결한 것으로 등불을 밝히는 것이 우리들의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결한 기름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신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입니다. 순결한 기름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얻게는 아픔과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가끔 보면 아무 희생이나 손해, 양보 없이 공짜로 하려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순결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순결한 말씀 묵상과 예배를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결한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순결한 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 중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 자신의 순결한 기름을 내어서 주의 성서를 밝히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라고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로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자신을 희생하려는 결단, 자신을 으깨려는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거룩하고 정결한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자신을 희생하려는 결단과 자신을 진리적에서 으깨려는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찢어낸 순결한 기름, 나의 노력과 결단하면서 행동으로서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도움 가운데서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불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몸이 그 속에서 언제나 순결하고 거룩한 불빛을 유지하며 영적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아론이 회막안 증거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항상 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항상 점검하면서 하루하루 매일같이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빛을 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왕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성전인 나의 몸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꿔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봐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나의 등불을 항상 점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나의 등불을 항상 점검하겠습니다. 그렇게 항상 점검하며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잔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낮으로 정리하라는 말씀은 부단히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와 생활을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조금만 방심해도 금방 집중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관리와 자기 감시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등잔불을 점검하듯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들도 성실하게 관리해야 내가 거룩하고 성결한 빛을 제대로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몸이 온전한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잠시라도 보이면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을 이용해서 방해하기도 하고요. 내가 기도할 때 막 중언부언하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또한 말씀 묵상을 할 때 말씀 묵상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항상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빛을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하고 정결한 빛을 비추는 이 매일매일의 경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여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에서 1대1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거룩하고 정결한 빛을 비추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님들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